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언약 속에 거주하라입니다. 우리 삶에 여러 문제가 있어도 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바라보고 그 언약 속에 거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 성취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언약 안에 거할 때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주셨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육신적인 복이 아니라 썩어 없어질 복이 아니라 영원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현실을 넘어 우리의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넘어 언약을 붙잡는 삶으로 전환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가나안 땅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명당의 의미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에요. 이게 지리적인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가나안 땅은 언약의 땅임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언약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문제가 오고 응답이 와도 그 안에 숨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내게 주신 절대 언약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언약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은 네가 우상 현장 가득한 곳에서 빠져나와서 언약을 바라보고 언약의 땅으로 가라는 말이에요. 또 우리 그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죠. 이삭도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면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얻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즉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언약이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것인데 이 동일하게 너는 이 땅에 거류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시죠. 물론 가나안 땅에 내 집 하나 없고 내 땅 하나도 없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의 이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부딪혀서 자꾸만 기근이 오니까 흉년이 오니까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계속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 가진 자의 편이구나라는 걸 발견했어요. 그죠? 아비멜렉 왕, 또 바로 왕,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그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이 언약 가진 자 중심으로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걸 봤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이삭도 그걸 알고 있겠죠. 우리 가문에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이삭도 알았을 거예요. 근데 이삭은 또 본인이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모리아산에서 분명히 순양이 준비되어져 있는 것을 보면서 이삭은 그리스도의 언약이 실제로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기근이 오니까 애굽으로 내려갔고요. 그리고 이삭 같은 경우에는 26장 1절부터 2절에 흉년이 드니까 또 아버지처럼 또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다시 한번 언약을 계속 말씀해요.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야.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고 너를 복주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을 줄 거라고 하나님께서 언약 가진 자 중심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계속 아브라함이 실수해도 계속 말씀해서 주시고 있어요. 근데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이삭도 애굽으로 자기 나름대로 생각했겠죠. 기근이 딱 왔으니까 애굽에 나일강도 오고 나일강도 있고 그럼 살만하겠구나 좋겠구나 해서 자기 나름대로 수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수를 쓰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흉년이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아셨겠죠. 근데 아까 전에도 강단에서도 나왔지만 의도를 가지고 흉년을 허락하신 거예요. 기근을 허락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뭐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문제를 주신 것은 언약을 믿는 믿음을 빨리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삶에 사실은 문제 많잖아요. 그죠? 문제 올 수도 있고 또 문제라는 것이 우리 삶에 없을 수가 없어요.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위기가 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이 없다 그러면 그 속에서 언약을 발견하는 것이고 그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습처럼 이 가나안 땅, 지금은 그럼 가나안 땅을 가야 되냐 이 말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이것을 오늘 우리는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영원한 언약이 뭐냐?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고 이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의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러면은 우리가 문제가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완전한 언약을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나한테 지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환경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 그 속에서 내가 자꾸만 수를 써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머리 굴리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고 따라가라는 말이에요. 그 언약을 믿으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네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언약을 믿고 이 믿음으로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맞추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결국에 여러분, 우리 삶이 나 신앙생활하는 거 너무 어려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쉬워요. 내 것을 내려놓으면. 나 육신 세상 중심의 것을 내려놓으면 예수가 그리스도 세계복음화의 언약에 방향 맞추면 그것보다 쉬운 삶이 없어요. 그런데 왜 어렵게 느껴질까요? 내가 그만큼 내게 많아서 그래. 사실 내게 많아서. 이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CVD IP를 붙잡고, 즉 나의 이명계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 이삭에게 주셨던 그 100배의 축복과 셈의 근원의 축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4절에 우리에게 아무리 연약함이 있어도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그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계획, 그리고 절대 언약, 그리고 절대 여정,
절대 목표, 그리고 이거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응답을 받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과 이삭은 현실의 문제 앞에 자꾸만 머리를 돌리죠. 아, 그래, 애굽에 내려가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그게 원래 우리 모든 사람의 뭐 당연한 거라고 봐요, 사실은. 그게 굳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보고 먹고 언약 없으면 뭐 문제 오면 당연히 해결해야 되는 건 맞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문제와 갈등과 이 위기가 왔을 때 이것을 뭔가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언약을 체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어제 핵심에도 나왔죠. 문제가 왔다, 재앙이 임했다. 여러분, 렘넌트가 가는 길은 재앙을 막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놀라지 말라,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셨고요. 에레미야서 3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처럼 네가 진짜로 언약을 붙잡고 내게 부르짖으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문제 딱 왔을 때 그 문제 보고 그 문제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무엇을 해야 되냐?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영적 도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평상시 이 나의 삶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각임, 나의 각임, 뿌리, 체질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나를. 사실은 물론 치유, 내 안에 진짜 나를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절대 치유 안 되는 사람은 뭐냐? 나는 괜찮은데, 나는 그렇지 않아. 이러면 이제 치료가 안 돼. 그거는.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5절에 내 안에 어렸을 때부터 쌓인 내 안에 견고한 진이 있어요. 그죠? 사단이 견고한 진으로 내 안에 깊이 뿌리 내려져 버린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타고난 성향일 수도 있고, 그죠? 타고난 성향, 그 하나님께서 고쳐 가시고 이렇게 이뤄 가시겠지만, 여러분, 진짜로 내 안에 복음을 막는, 전도와 선교를 막는 내 안에 깊이 있는 것을 여러분 빨리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에 이 무게추가 어디 있는지 빨리 발견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성공해, 어떤 사람은 선행해, 어떤 사람은 뭔가 건의, 이런 거에 인생의 무게추를 달고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기준을 삼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판단한다고 하셨죠.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내 삶을 결정하는지 한번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돈이다. 돈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집도 돈 따라가는 거예요. 학업도 돈 따라. 무조건 서울대. 아까 전에 말씀하셨죠. 서울대 나온다고 해서 성공 다 하는 거 아니더라고. 진짜로. 제 주변에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공부 못해도 이게 뭔가 리더십 있고 사회의 흐름을 아니까 그 공부 잘하는 의사, 변호사 이런 사람 위에 있어. 그 사람들은 이제 쓰는 거죠. 사업가로서. 그러니까 내 삶에 이게 뭔가 돈이면 돈으로 계속 쫓아가게 돼 있어. 진짜 내 삶에 무게추가 어디 있는지 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 나는 혼자 있을 때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저 요즘에 태연이랑 있잖아요. 태연이랑 있어서 이렇게 밖에 나가고 막 둘이 있으니까 그냥 밥도 가끔 사 먹고 막 이래 둘이 나가가지고. 근데 카페 같은 데 가잖아요. 와, 아줌마들이 엄청 많아. 근데 아줌마들이 진짜 다 아줌마야. 그러니까 어린이집 보내주고 우르르 다 거기 가 있나 봐서 와, 여기 진짜 저는 가끔 막 이런 생각했어요. 막 카페나 음식점
오해한다고 저게 생계가 유지가 되나 했는데 다 되게 되더라고. 오해 가니까 내가 모르는 아줌마들이 쫙 걸려 있고 막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많고 그 시간대 나가니까. 근데 뭐 그 시간대 잘 안 돌아다녔으니까 몰랐지만 여러분 근데 혼자 있을 때 뭐 하란 말이야. 혼자 있을 때 여러분 진짜 그 혼자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예배드리고 싶다 하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평상시에 나의 삶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냐? 빨리 나의 이 영적인 상태를 바꾸셔야 돼요. 절대 망대가 우리 삶에 세워져야 합니다. 맨 처음에는 여러분 예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 여러분 예배를 꼭 놓치시면 안 돼요. 물론 예배 드리시겠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 시간을 반드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 그리고 말씀의 흐름을 내가 따라갈 수 있도록 말씀의 흐름을 모르면요 문제 딱 오잖아요. 점쟁이 수준밖에 안 돼요. 그냥 말씀 딱 듣고 저게 그래 막 이렇게 딱 쓰고서 그래 이 말씀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돼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예배에 먼저 성공하시고 그리고 평상시 삶 속에서 이 누림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로는 삶 집중. 금요기도회 시간 때 목사님께서 영성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내가 아침과 낮과 밤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 영성이 나한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럼 내 성령, 내 영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키워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아침과 낮과 밤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을 가진 자가 되셔야 돼요. 삼응답. 여러분 삼응답은 생각이다라고 하셨어요. 생각. 문제와 갈등과 위기 속에서 보는 눈이 확 달라지죠. 그런데 이 비밀이 평상시에 없는 사람은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왔을 때 육신적인 것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결정해버려요. 삶 세팅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운동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진짜로 나의 삶 속에서 되어지면 여러분 오늘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여러분 진짜 감사가 나와요. 오늘이라는 나의 시간표가 와 어떻게 언제쯤 이 육아의 지긋지긋한 시간표가 언제쯤 지나갈까 이게 아니라 감사하게 돼요. 제가 요즘에 생각하는 게 아이들이 신발을 신기잖아요. 옷을 입잖아. 본인들이 내가 해줘도 지네들이 입고 지네들이 신발을 신으려고 힘을 줘야 되는데 힘을 안 줘. 옷을 입히면 옷을 하나 손을 빼려고 지가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의지조차도 내가 손을 이렇게 건져줘야 돼. 그러니까 내가 요즘에 네가 신어 그럼 그때서야 막 힘을 주면서 신발을 신으려고 하고 제가 가끔 내가 언제까지 너네 이렇게 힘까지 쓰라는 얘기까지를 해줘야 되나. 옷 입어 뭐 그냥 가만히만 있어. 옷을 자기가 손을 빼면 쉬운데 손을 내가 빼줘야 돼. 신발 신어 이러면 지가 신발을 신으면 한 번에 신기는데 내가 신발을 신도록 힘을 이렇게 내줘야 돼. 그런데요 그런 삶이 우리가 그래서 힘들다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나의 영적인 상태가 매일 이 속에 있으면요 애가요 막 찡찡거리고 소리 질러도 그래 그리스도 이러면서 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되어질 때 이 속에서 절대 망대가 우리 속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그 호흡기도 여러분 꼭 하시면서 집중하셔야 돼요. 집중.
여러분은 집중을 어떻게 하는지도 전 사실 궁금한데 저는 집중 이거를 그 777 기도할 때도 집중이지만 저는 찬양을 하고 해요. 근데 찬양을 좀 깊이 한 3, 40분 정도 하다가 하면 그러니까 예배가 1차 예배. 근데 그 예배 갈 때 주신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찬양하고 그때 기도하면 이 집중이 확 되면서 평안함이 이렇게 오더라고. 여러분들도 이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이 절대 망대를 세울 때 사단이 가만히 안 있겠죠. 그죠? 절대 가만히 안 있어요. 공격해요, 분명히. 방해해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단은 삼킬 자를 찾으러 다녀요. 그죠?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라고 말씀해요. 믿음. 여러분 사단을 이기는 비밀은 믿음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는 사단을 싸워 이기는 그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사단이 고린도서 11장 14절에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에게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절대 속지 마시고 문제가 딱 왔을 때마다 이삭처럼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로마서 16장 19절부터 20절에 여러분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내가 현실을 넘어서 언약을 붙잡고 보좌의 축복 속으로 영적인 도전을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있어요. 이 응답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응답이냐? 여기 보면은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죠? 네가 이 언약 붙잡고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언약을 붙잡고 그 땅에 거류하면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 그랬어요. 그 복이 육신적인 복이 아니라 내가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응답으로 나를 이끄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확실한 언약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영적 서밋으로 가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 하나님이 주신 나의 언약을 믿음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는 비밀은 껍데기 붙잡는 신앙생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언약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동일하게 내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여기 있는 이 말씀처럼 가나안 땅 지리적인 그 눈에 보이는 현실 여기 껍데기 붙잡고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진짜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내가 인도받아요. 그때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나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나를 이사야서 62장 6절부터 12절의 말씀처럼 나를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만민을 위해 기치를 들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만민을 살리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즉 뭐냐?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나에게 주시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 세 가지 뜰과 금토일 시대 여기에 주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그리고 기도의 뜰, 이방인의 뜰, 이 응답을
받게 되죠. 금토일, 금요일에는 힐링, 그죠? 토요일에는 우리 랩런트들을 진짜 서밋으로 세우는, 주일에는 우리가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완전 복음에 집중하는 세 가지 뜰과 금토일, 이 응답 받으셔야 돼요. 조금씩 금토일 시대가 저희 교회에 이렇게 세워져 가요. 어제도 같이 모든 부서들 같이 밥 먹고 교제하니까 재밌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난으로 다음엔 청소년부를 했는데 하기로 했어. 네, 청소년부가 다음 달에는 그래서 우리가 막 맛있는 거 해달라고 막 그래서 막 메뉴 받겠다 막 이랬는데 여러분들도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오시는 분들이지만 진짜 하나님 진짜 이 아이들하고 함께 교회에 모여서 같이 교제하고 같이 말씀 듣고 이게 너무 큰 축복인 것 같아요. 진짜 큰 축복인 것 같아요. 근데 그냥 하루 밥 먹고 같이 메시지 듣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이상하게 어렸을 때보다 그런 게 눈에 보였어요. 이상하게 교회 다닌 애들은 좀 달라 보였어요. 내가 불신자 때도. 근데 이게 어렸을 때부터 같이 어른들하고 많은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그 속에서 또 가장 중요한 말씀을 받으니까 아이들도 이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금토일 시대와 세 가지 뜰을 세우는 이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원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원한 작품,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원한 유산을 남기는 인생처럼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유산을 남겼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남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이 세계복음화, 이 속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영원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저는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이 창세기 시작해서 느껴지는 게 하나님은 언약 가진 자 중심으로 모든 걸 이끄시는구나. 진짜 나에게 주신 정확한 언약을 발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 그 언약 속에 거주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축복을 다 더하여 주시는구나. 여러분들도 한 주 동안에 현실의 문제가 보여도 절대 속지 마시고 언약 바라보면서 도전하는 영원한 응답을 받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에도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성취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언약 잡고 도전하며 영원한 응답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